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의 순서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핸드릭스라는 그 달라스 신학교가 미국에서 뭐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정말 복음주의적인 좋은 신학교입니다. 이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 살아갈 때 3가지 유형의 사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같은 사람, 두 번째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 세 번째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품고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같이 목사와 같은 교사 같은 사람이죠. 지혜가 있어서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바나바 하면은 돕는 자 아닙니까? 잘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지만 바나바도 항상 위로 격려만 있는 게 아니라 마가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듯이 정말 충고해야 될 때 충고해주는 좋은 친구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했죠? 위장이 안 좋으니까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의 건강을 걱정해 줍니다. 또 어떻게 하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겨울이 되기 전에 너는 나에게 오라. 올 때 내 가족옷 좀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를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고 양육하고 그들을 성장시킬 사람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장교로 군 생활하면서 늘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절대 네 부하들이 밥 다 먹기 전에 너 밥 먼저 뜨지 마. 다 먹은 다음에 떠. 점호 시간에 아침에 네가 항상 먼저 나가서 서 있어. 양육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갖추면, 그리고 그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돕고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하면 누가 성장합니까? 내가 성장합니다. 그 교수님, 핸드릭스라는 교수님이 이야기한 건 우리는 지금까지 늘 배울 사람, 위로받을 사람, 그러니까 교사와 상담자만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책임져야 될 책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의 순서, 가장 중요한 책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책임져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일하는 순서를 가만히 보니까 이 페인트 공 있지 않습니까? 이 페인트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놀란 게 있어요. 저는 와서 이렇게 쓱쓱 롤러로 이렇게 문지르면 끝나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보양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인트 칠하는 것보다 이 바닥에다가 천을 다 깔고 비닐을 깔고 또 이런 테두리 색깔과 색깔 사이에 또 테이핑을 하고, 그거 하는 게 진짜 전체 공정의 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칠할 부분을 샌딩을 합니다. 사포로 밀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퍼터질을 합니다. 퍼터질을 말라야 또 칠하는 게 아니라 퍼터질이 또 껄끌껄끌 할까봐 거기에다가 또 사포질을 재사포질을 해서 맨들맨들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페인트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페인트 공은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과정의 75%에서 80%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사울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사용하는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말씀을 주고 영을 감동케 하고 또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성령에 감동받게 한 다음에 일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11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드디어 사울을 처음으로 사용하시는 순서가 됩니다. 제가 염려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이 과정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한 거죠. 이렇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하려고 이렇게 사실 저도 많은 자료를 보고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들께서 이 사무엘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면 이런 것만 찾는 거예요. 이래서 사무엘은 버림받았어라고 찾는 거예요. 이 결과론적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아닙니다. 결국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사울을 쓰고 계셨던 겁니다. 그 순서가 다윗에게 넘어간 거지. 그래서 이 말씀 사울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 임해서 사용됐던 과정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 암몬이라는 족속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암몬과 모압이 누구의 자식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돼서 얼음 됐잖아요. 땡 안 되고. 그래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떡하냐 이제 대대손손. 그래서 아빠하고 동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자손들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여러분 또 에돔도 많이 나오죠. 에돔은 에서의가 조상이 거예요. 근데 이 암몬이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죠. 그 출생이 그렇게 좋지 못한 그 나쁜 민족입니다. 지금의 요르단인데요. 이제 거기로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은 동해에 있는 어디 뭐 평창 그 정도로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발 우리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조공 바치겠습니다. 화친하겠습니다.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암몬 대장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럼 니네 있는 오른쪽 눈알 다 빼가지고 와. 그럼 내가 너희들 안 죽일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비굴하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막강하게 나아가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절대 이방인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국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 30개국 가운데 있으면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벌써 처음부터 우리가 조공 바칠 테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 비굴하게 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이 비굴해지면 어떻게 해요? 더 심한 거. 눈알 빼라는 거예요. 눈알 빼라는 거. 네? 니네 나한테 너희들 들으려면. 그러면 지금 그 평창 같은 곳에 우리 동쪽 끝에 있는 평창 같은 곳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령을 죄송한데 그러면 일주일만 말미를 주십시오. 일주일만 우리가 눈을 뺄지 안 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여기 장로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행 기쁠 때 약속하지 말고 비참할 때 결단하지 말라고. 여러분 모든 결단하고 그럴 때는요.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결단하십시오. 꼭 비참할 때 결단해가지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기쁠 때 아빠가 너 사줄게. 그러잖아요. 기쁠 때 약속하지 말고 비참할 때 결단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데 말미를 달라요.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려서 이 백성들이 어디를 보내냐면은 이 전령을 어디로 보내냐면 오늘 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라는 곳. 지금 예루살렘 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창에서 대전 있는 데까지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좀 이해하려면 이제 사사기로 한번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복잡한 얘기는 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근데 베냐민을 11개 지파가 다 사사기에서 다 죽여버리고 600명만 남겨버렸어요.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웠는데 어떡하지? 지네가 죽이고 나서 걱정이 되니까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여자들 400명을 데리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외갓집은 어디죠?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울한테 가가지고 도와달라 요청한 건, 너 우리랑 같은 족속이잖아. 너 외할머니가 우리 여기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도와달라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죠. 5절에 보니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러분, 선한 일, 착한 일, 기쁨, 행복, 즐거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불의와 정의가 무너질 때 그때 노를 바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약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면 안 되죠. 신천지가 와서 뻔히 보이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니까요, 노를 바라는 거. 어디 이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쳐들어와서 눈까지 빼라 그래? 이렇게 강하게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여인이 제가 보기에는 잔다르크 같아요. 잔다르크가요, 영국과 프랑스, 완전히 영국이 프랑스를 점령해서 거의 프랑스 땅이 없었을 때 잔다르크 15살 소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울리는 북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나온 북이라고. 나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울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요, 12지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를 각을 뜹니다. 여러분, 각을 뜬다는 게 뭐죠? 여기 내장을 다 제거하고 각을 떠서 불태운다는 게 제사 지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것을 다 잘라가지고 다 보냅니다. 니네들 안 나오면 우리 길르앗 야베스 우리 동포들이 죽는데 각 12지파 다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각으로 다 잘라 죽여버릴 거야. 다 함께 모여 우리 싸우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몇만이 모였다고요? 이스라엘 지파 30만, 유다 지파 3만, 33만 명이 다 함께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해버리고 이깁니다. 아프리카에 한 인류학자가 실험을 했답니다. 어린아이들을 두고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다가 우리 옛날에 그 소풍 가면은 그 과자 따먹기 게임 있지 않습니까? 크레카 묶어가지고 실에다가 묶어가지고 막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또 뭐죠? 이 밀가루에다가 사탕 넣어가 찹쌀떡 같은 거 넣어가지고 코 박고 막 아이들한테 그 실험을 시킨 거예요. 아이들을 쫙 세워놓고 인류학자가 이 아프리카 미개한 사람들의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과자가 이렇게 쫙 나무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먹을까를 보고 있는데 출발 시작 땅 했더니 아이들이 가는데 손을 잡고 가더래요. 그러더니 손 잡고 같이 따먹더래요. 그게 너희들 왜 이렇게 하니? 빨리 가면 많이 먹을 수 있는데.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 얘기가 우분투, 그렇게 얘기하기입니다. 우분투. 이 뜻이 무엇이냐? I am because you I am.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오늘 12지파에게 각을 떠서 보냈더니 12지파 모두가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 모일 때 다 모여야 됩니다. 나만 빠지겠다. 나는 바쁜데, 나는 힘든데,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믿음이 없는데 하지 말고 다 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서 예배 하나 드리는 게요,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아파서 못 오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한없이 기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고지혜 집사님이 이렇게 병마를 이기고 나왔기 때문에 제 마음이 승리한 것 같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우리 우주가 폐렴에서 나와가지고 퇴원했기 때문에 쪼막쪼막 뛰어다니기 때문에 저도 막 뛰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빠지면 완전히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 모이라는 거예요. 총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러 모읍니다. 또 12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이겼는데 지난주에 우리 말씀 중에 보니까 불량배들이 어떻게 해요? 야, 사울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 라고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뭐예요? 사울을 막 비아냥거리고 놀렸던 사람들, 사울이 어떻게 했대요? 잠잠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잠잠하니까 그 원수를 누가 갚겠다고 그래요? 백성들이 갚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손에, 내 손에 피 묻히지 마십시오.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왕이 될 사람, 우리 가정에서 내가 처리할 거야, 내가 복수할 거야,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하겠대요. 그런데 사울이 여기서 더 한 단계 높은 왕의 지혜를 보입니다.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니네가 죽이지 마. 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구원 안 하시고 여호와께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판관 되려고 그러고 우리가 심판자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자고 하십시오. 그게 진짜 용서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랑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의 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네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가야 할 길, 스카페에게 쓴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서 정신병 환자들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보통 2년 플러스 마이너스, 그 치료받는데 2년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 책이 한 40년, 30년 전에 쓰여졌는데 1시간 상담료가 40불에서 50불이랍니다. 우리 지영복 집사님 쿠웨이트 가서 3, 40년 전에 가셔서 40불, 50불이면 되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한 달 월급 했을 돈입니다. 그렇죠? 우리 80년, 70년대 막 공장에서 일하면 뭐 5만 원, 6만 원 벌었었던 것 같아요. 제 어머니 보니까. 그렇게 1시간에 상담을 하는데 40불, 50불을 내고 상담을 하는데 2년에서 3년 걸린다는 거예요. 완치됐는데. 근데 10명 중에 8, 9명은 다 중도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정신병을 낫기 위해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사만 배불리하고 아무 효과도 없는 거죠. 그런데 스카펙이 한 말 중에 정신병을 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이것만 해도 정신병의 50%는 해결됐다.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정신병. 여러분, 책임이 주는 유익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모든 것에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 파나소닉 설립했던 그 회장님이 그랬대요. 공부도 못해서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그래서 나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를 어느 순간 덕분에로 바꿨답니다.
나는 초등학교를 못 다닌 덕분에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나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열심히 공부 못한 것 때문에 덕분에로 바꿨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까워요. 이 카톨릭이 먼저 시작했는데 내 탓이요. 운동했잖아요. 자기에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예? 책임진 사람이 오늘 사울과 같이 심지어 자기 결의에 자기 소 2마리 잡아가지고 다 보내고 싸우러 나가자. 책임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내 것으로 하나님께 일하는 사람 되십시오. 이 관비라고 그래요. 관비. 저희 이제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들은 맨날 예산이 있어야죠. 예산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죠. 그렇게 얘기 많이 한대요. 이 관의 노비 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이요. 자기 소 가지고 자기 있는 거 가지고 죽이고 제사 지내고 그걸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요. 다윗이 그랬어요. 17살, 16살 소년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물맷돌 하나밖에 없었어요. 가진 게. 사울이 자기 갑옷 주잖아요. 그거 내팽개치고 자기 걸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없는 거 투성이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싸우면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는 겁니다. 내 것으로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과 재능과 열정과 그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군사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서 33만 명을 모집합니다. 오늘 신영성 선생님처럼 스포츠를 하시는데 군대 갔더니 머리부터 싹 밀어요. 옷 다 벗겨요. 그래가지고 택배로, 소포로 부모님께 보내래요. 똑같은 옷, 똑같은 팬티, 똑같은 양말, 똑같이 입합니다. 자기가 없는 거예요. 모이게 하신 일을 기쁘게 하는 게 군사로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 33만 명이 모여서 싸울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십니다. 우리는요, 지금 모인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래서 군사는 훈련받고 고난받는 겁니다. 2장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 모집한 자가 누구예요? 사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집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싸우라고 해서 진멸하고 전승을 이뤘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 수 없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우리 아무개 병 낫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 낫게 해주시고, 우리 가난합니다. 돈 벌게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 가정 아들 대학 입학 꼭 합격해야 하시고, 그렇게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권사님,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정말 그들을 위해서 너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중보하신 권사님 최고예요. 그랬더니 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요, 저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면 제가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책임입니다.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끝날 때 뭐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한 기도를 주님이 상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와 같이 여러분들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각을 뜨는 각오를 하십시오.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쓸개는 집에다 두고 출근합니다. 그러죠. 직장 생활 많이 해봐서 알죠. 돈 몇 푼 벌려고 사정하고 빌고,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각을 뜨고 가는 과정입니다. 내 들어있는 오장육부 다 드러내고, 심지어 나도 불태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게 진정한 번제라는 겁니다. 번제가 뭐죠? 번제는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너의 죄를 다 태웠답니다. 각을 떠야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 마지막 순서입니다. 하나님, 내 오장육부 다 버렸습니다. 다 기름까지 태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신 분 다 아실 겁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3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 세상 모든 진리는 십자가가 답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천국의 사냥개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하죠? 천국의 사냥개? 천국으로 가자고 나를 물어가지고 끌고 가는 사냥개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냄새 맡고, 내 냄새 맡고 끝까지 쫓아왔고 나 잡아가지고 다시 예배당으로 불러드리고 믿음의 자리로 불러오고 끝까지 물고 오는 그 사냥개가 있다는 거예요. 스토트 목사님 살아보니까. 그게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의 마음을 감동케 했던 성령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숨어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사냥개와 같이 다가와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분내게 하고 나의 마음을 동하게 해가지고 주님 다시 돌아오게 끄집어내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착해서 마음이 동했습니까? 성령이 감동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천국의 사냥개가 사울의 마음에서 너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너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 너뿐만 아니라 같이 모여서 싸워야 된다,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부르짖는 그 음성, 사냥개가 내 가슴과 내 다리와 내 팔을 물고 끄집어내서 주님의 교회로 이끌으셔서 오늘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약속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사냥개가 물어서 내 옷이 찢어진다 할지라도 외면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나섰던 사울처럼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